100대 1의 싸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환상인데 11절 말씀에 예레미야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샤케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샤케드.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언어 유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에 말하죠.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 지켜라고 하는 말이 쇼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샤케드, 쇼케드 비슷하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살구나무 환상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그럼 무슨 말씀을 하나님은 도대체 지킨다고,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 13절에 나오죠.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래서 가마가 북에서부터 이제 기울어지니까 유다는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 끓는 가마, 그 쏟아져서 뭐 물이든 기름이든 쏟아져서 이제 다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왜 유다를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치실까요? 그것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십계명, 구약의 율법을 십계명으로 축약할 수 있는데 십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율법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하나님은 포기하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매를 드신다, 이 말은 지금 유다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반증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매를 대시고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내가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릴 거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는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만을 받게 될까요? 징계와 심판은 다르죠. 심판은 목적이 멸망에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만 용서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의 신분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옮겨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완전히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질문해봅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사랑하시기에 매를 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심판 또 징계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예레미야의 길에 대해서 그것이 평탄한 길이다, 꽃길이다,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본성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반면에 너 망할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요. 너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싫습니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재앙이 반드시 임할 거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숫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 혼자고 대적들은 엄청 많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다 대적이에요. 18절에 보면 너를 그 온 땅과 온 땅,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그러니까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제목에 백대리라고 했지만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도 내 편이 뭐 한 3분의 1이다 또는 뭐 4분의 1이다,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든든하고 좀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혼자밖에 없습니다. 달랑 혼자예요, 혼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예레미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바라보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게 너무 크고 내게 너무 생생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생한 게 중요합니다. 생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에 보는 것처럼 생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눈앞에 보여지는 너를 위협하고 네가 말을 증거할 때 너의 말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기억하라, 생생한 환상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살구나무, 뭐를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뭘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물론 본다고 할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의 유명한 고백을 기억하시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생생해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있었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북쪽의 도단성에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냥 쫙 깔렸어요. 성을 완전히 뺑 둘러싸서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게하시는 그것만 보고 이제 엘리사에게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게하시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 뒤로 엄청나게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를 하고 불병과 불말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두려운 환경, 매일매일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사로잡혀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들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은 그냥 지식으로 동의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의 옅은 알미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너희로 그 하나님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셔서 너의 마음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사로잡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눈앞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100대 1의 싸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이 생생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육신의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 두려움, 대적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